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입니다. 오늘 7월 1일, 7월에는 민수기를 읽게 되는데 오늘 1일이니까 민수기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도 1절부터 5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되어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오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나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민수기 1장입니다. 7월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7월 한 달 동안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첫날이니까 1장의 내용들 살피기 전에 간단하게 개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민수기 말씀 읽기 책자 10페이지를 보시면 민수기의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잠깐 보시고 우리 1장 내용을 통해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들어가면서 되어 있는데 민수기에 대한 간략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방랑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 어떤 방랑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시험과 성숙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신과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한 노예라는 꼬리표를 떼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된 하나의 민족으로 변모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이름이라는 책 이름을 또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단락을 보시면 민수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 Numbers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넘버스냐라고 할 때 70인역 성경에 아리스모이라는 숫자들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넘버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왜 넘버스로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지파별 인구, 제사장 및 레위 지파의 인원, 그리고 기타 숫자들, 이 숫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책 이름이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을 보시면 기록자와 연대가 있는데, 민수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말이 8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책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대부분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모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언제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지지난달에 배웠던 레위기는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레위 지파, 레위 성막 규례, 또 성소의 규례, 이런 것들을 한 달 안에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민수기는 거의 39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그 마지막 그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이 모든 광야에서의 생활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 시기 때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그 모든 연도가 약 39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마지막 시대 때 기록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BC 한 1405년경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제가 무엇이고 구조는 어떤가라고 할 때 3번을 보시면, 민수기를 이해하실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 1장부터 10장까지 9세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의 세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새로운 땅을 준비하기 위한 옛 세대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5장 18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인데, 극적인 전환기를 맞춥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극적으로 변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는 그 실패의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광야 생활을 이제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마지막에 그 약속의 땅에선 신세대, 새로운 세대, 첫 세대, 옛 세대는 다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장면까지 나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걸쳐서 생각하시면 좋겠고,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더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약 40년 동안 하게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진노하고 그들을 벌하고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민수기는 불신앙과 불신조에 대한 경고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가 되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민수기는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된 거룩과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려고 했으면 그냥 불순종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전멸시킬 수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시키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민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 내용적 부분과 또 광야 장막의 배치, 또 행군할 때 배치, 또 송막 이동식,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의 임무들이 있는데, 한 장 한 장 읽으실 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그림들을 나중에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민수기 1장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아주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인 것입니다. 만
13개월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13개월 지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 광야에서 회막을 치고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파대로 계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모든 수 한 명 한 명 일일이 어른부터 노름까지 다 계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계수하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계수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하는 데 목적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각 지파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아론과 또 모세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지파의 지휘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계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각 지파의 지휘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지파에 계수를 하게 되고 그 계수를 통해서 총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휘관들은 각 지파에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조사한 것을 종합하여서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6절까지 각 지파별로 몇 명인가를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21절에서 보면 제일 먼저 루벤 지파는 몇 명인가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다 되어 있고요. 또 23절에서 보면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인가 59,300명. 또 25절 갓 지파에서는 45,650명. 또 27절 유다 지파에서는 74,600명. 이런 식으로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계수한 인원들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31절, 33절, 35절 각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읽어보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각 지파에 총 계수된 사람이 몇 명인가 맨 마지막 46절 보면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기 때문에 더 연세가 있으신 노인들과 또 여자 그리고 20세 이하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조직하고 또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정확한 수요를 확인하고 계수를 조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 있어서 그 계수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계수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47절에 나오듯이 레위 지파의 사람은 계수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 사람은 싸울 만한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그 내용과 그 이유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7절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렇게 됐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그 계수에 넣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12지파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요셉 지파는 그 지파의 한 지파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지파씩 해서 12수요를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서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라면서 계속적으로 레위인이 해야 될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만한 사람들을 숫자를 세우고 레위인은 계수하지 마는데 왜 그런가? 그들은 싸우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을 보호하는 운반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은 수요에 계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싸울 만한 사람들을 하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특별히 성막을 이동시키고 또 관리하는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계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1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고 그 사람들을 확인하라라는 것이었고, 그런데 거기에는 레위 사람들을 포함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계수하라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의 일일이 한 명 한 명 누구인지를 세라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싸움의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은 싸움의 여정이다, 전투의 여정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이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다시피 베드로 2장 11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잠깐 지나가는 거류민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여러 가지 욕구들, 그런 정욕들, 그런 것들을 제어하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정욕들을 제어하고 다스려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영적 전투에 관한 그 표현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특별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혼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 싸우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영적 전투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과 전투하는 그런 싸움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걸음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과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또 기록자들이 그것들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또 그 과정을 훈련의 과정, 전투의 과정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과정이 정적 전투의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안일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전투의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광야의 길은 나그네의 길이요
또한 전투하는 길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다양한 영적 전투를 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그 영적 전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광야의 길을 영적 전투하는 길이지만 전체 이스라엘 측면에서 봤을 때 조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계수만 하고 그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20세 이상으로 전쟁이 나면 싸움에 나갈 대상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수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일일이 또는 아론이 일일이 각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숫자를 세지 않고 지휘관을 통하여서 각 지파의 수요를 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사람을 따로 세우고 또 성막에서 또 성소의 물건들을 그것들을 잘 관리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수했다는 것은 조직화하는 것이고 또 체계화하는 것이고 각각의 역할들을 분담하는 것이다. 국가로서의 신정 국가의 모습을 더 잘 갖추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역할들을 분담하고 조직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국가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주고 세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 그리고 싸워야 될 사람들은 내가 20세 이상이고 힘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전쟁이 되면 싸우도록, 그리고 지휘관으로서는 그 지파의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또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아직 3년차가 되는 그런 해이지만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목사로서 또 집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그냥 제가 기획을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각각의 역할들로 참여하고 또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1일 수련회로 오늘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제가 몇 시간 하는 것 기획해서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조금이나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성도로서 또 교회가 더욱더 조직화되고 또 잘 세워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광야 해막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이 나그네 길이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대적들로부터 함께 힘을 합하고 각각의 일을 분담함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7월 마지막 날에 있는 1일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진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각각의 성도들의 역할들을 잘 분담하고 또 연합하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